오늘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14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불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유진 목사님, 캐나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요. 정말 많은 일들,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기쁨으로 그 사역 잘 감당하신 모습에 우리가 참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또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증거하기 전에 목사님 준비하신 영상이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요.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할렐루야로 우리가 환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I have found a friend in Jesus, He's everything to me. He's the fairest of 10,000 to my soul. The lily of the valley, in Him alone I see all I need to cleanse and make me fully whole. In sorrow He's my comfort, in trouble He's my stay. He tells me every care on Him to roll. He's a lily of the valley, the bright and morning star. He's the fairest of 10,000 to my soul. Oh, He all my griefs has taken, and all my sorrows borne. In temptation He's my strong and mighty tower. I have all for Him forsaken, and all my idols torn from my heart, and now He keeps me by His power. Though all the world forsake me, and Satan tempt me sore, through Jesus I shall safely reach the goal. He's a lily of the valley, the bright and morning star. He's a fairest of 10,000 to my soul. He will never, never leave me, nor yet forsake me here, while I live by faith and do His blessed will. A wall of fire about me, I've nothing now to fear. With His manna He my hungry soul shall fill. Then sweeping up to glory, Jesus is mine. Oh,
Mungu kukubali na Mungu And that issue, Mungu yake because of his heart na kilingo chake and his mind, ni cha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ong.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갑자기 너무 조용해져서 우리 찬양을 한 곡 부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아멘. 참 오랜만에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하나님께 또 본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강단에 쓸 때마다 제가 참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은 우리 박 목사님과 또 우리 소 목사님 이렇게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그 모습과 또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양쪽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선교에 관한 말씀만 양쪽에 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기쁩니다. 우리 참 교회가 참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도 그렇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정말 선교 지향적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선포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지 않은 것을 볼 때에 우리 아가페, 우리 사랑의 선교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교회, 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교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정말 영광스럽고 그렇게 된 교회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힘이 되고 마음속에 큰 감동과 뜨거워짐을 느끼게 되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보신 그런 영상은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폴 김 형제님이 아프리카에 두 번째 오셨을 때 이제 그 영상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만드신 게 우리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잠깐 저 같이 왔습니다. 폴 김 형제님. 지금 LA에 우리 임마누엘 아가페 교회에 참 많은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저분은 제가 정말 자랑스럽게 아프리카에 오셨는데 선교사로서 그렇게 오셨어요. 지금 아까 그 사진에서 보셨지만 오셔서 저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모든 기프트 또 그런 역량을 정말 다 쏟아붓고 그래서 그 건물을 짓는데 모든 그 배관 또 전기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몸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제자들을 다 가르쳐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까지 그렇게 양육을 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일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오클랜드 사랑의 선교 교회에 굉장히 큰 기대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기뻐하심이 이제 대대로 우리 박 목사님부터 소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그 종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알려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계십니까? 하는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보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른 결과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어떤 부분,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는지를 잠깐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애굽에서부터 불러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방황케 하시고 훈련시키신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데 그러한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셨다.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31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이란 뭘까요? 홍해를 가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과했습니다. 통과했는데 이 강팍해진 바로의 마음을 통해서
이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쫓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겠어요?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홍해를 마른 땅을 통해서 건너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일이 뭐죠? 다시 물을 덮으셔서 애굽 사람들을 수장시키셨다. 그 어떻게 됐을까요? 뒤를 쫓던 애굽 사람들이 군사들이 다 수장되어서 죽었더라.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는 애굽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인류가 이 제너레이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런 계획을 하셨으며 왜 이런 결과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많은 사건들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자식이 없어요. 나이가 정말 50, 60, 70이도 자식이 없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본인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에게 잉태할 수 있는 능력,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 나이에 내가 온 세계 민족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과학적인 어떤 이런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일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사람의 사이즈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사이즈의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여 우리가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쫓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사이즈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사람들이야. 믿으십니까? 아멘. 그때부터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참 복된 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말씀을 전해 듣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리고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야.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한번 구출해 보려고 노력했다가 된탕 혼이란 사람이야. 그래서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갔죠. 미디안 광야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도망간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네가 하려고 하던 그 일을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가 똑같은 모세인데 자기의 힘으로 자기 사이즈의 일로 할 때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 사명을 주시니까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런 fact, 이런 내용,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내가 여기 오늘 앉아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러면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자, 홍해를 건너는 일도 그렇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일도 그렇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결,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 사이즈의 일인데 모세가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일들을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온 세계 백성들이 다 알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된 백성들을 축복하시는가, 사용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 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죠? 예. 자, 기드온에게 300명의 군사로 12만 명의 거대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라고 하나님께 말씀.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선교를 나가서 참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경험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또 이제 아프리카이다 보니까 이게 참 너무나 가난하고, 아까 비디오 보셔서 좀 느낌이 좀 있을 거예요. 한 50년 전 한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6.25 동란 끝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한 1960년대 말, 70년대 초,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케냐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는가를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에 54개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케냐는 그래도 좀 나은 나라입니다. 영국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영국 사람들은 젠틀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면서 많은 거를 남겨놨어요. 철도도 그대로 남겨놓고 뭐서 이 옥수수 씨앗을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변종하는 거 있죠, 이렇게. 그런 것도 개량하는 거, 이런 공장도 물려주고, 또 이 높은 곳에 가면 영국 사람들 많이 먹는 그 마시는 티밭, 이런 것도요 아주 잘 관리해서 물려주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요 가서 보면 남긴 게 없어요. 그냥 모조리 다 착취해가고.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낙후된 거죠. 먹을 게 없어요. 제가 처음에 가서는 그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 이제 떨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 지역은 비가 많이 오니까 농사를 하니까 그냥 수확이 이렇게 나고, 그러니까 강냉이를 심으면은 한 8개월, 10개월 이렇게 되면요 심은 대로 이게 자라서, 저는 아프리카가 그런 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이 드라이랜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깜발랜드, 그러니까 이 케냐 중에서도 바닷가 쪽으로 좀 이렇게 와서 이 엘리베이션이 좀 낮은 데로 오니까 여기는 광야. 광야인데 비가 안 와. 비가 안 오니까 1년에 비가 한 11월 달 요때 비가 한두 번 오고요. 그 다음에는 비가 없어요. 99%가 농민인데 이 사람들이 밭에 나가서 비가 한 번 오면 막 이 기경을 합니다. 그리고 옥수수 씨를 심고 하는데 그 한 번, 두 번 비가 온 것으로 한 2피트 정도, 이렇게 한 2자 정도 이렇게 자랐는데 한두 번만 더 비가 오면 되는데 이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노랗다가 아주 그냥 브라운색으로 타가지고 죽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도 우리는 이게 수확이 없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들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그런 가운데서 살다가 이제
어디서 돈을 좀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그냥 거기 달라들어서 어떻게든지 그거를 갖기 위해서 막 싸우고 거짓말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사정을 잘 모르니까 그런 거를 잘 이해를 못하다가 이제 한 10년 지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들이 왜 이렇게 황폐해졌는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믿지 못하고 이런 많은 갈등 가운데서 살아가고 왜 이렇게 총체적인 부정 가운데서 나라와 민족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합니다. 그죠? 교회의 기능이 한 서너 가지 있어요. 첫째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죠. 공부하고, 또 쉐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펠로십 하잖아요. 성도의 교제. 그런데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와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의 이 네 가지 더 많은 기능이 물론 있겠지만 이 모든 기능 가운데서 마지막 기능을 우리가 감당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세 가지의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물론 선교사니까 그렇게 우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자 그러면은 선교와 전도를 해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게 참 보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을까? 저는 처음에요. 성경책하고 우리 그 비디오 커리큘럼 그거 하나 가져갔어요. 거기 그거 가져가면 하나님을 잘 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파송을 받을 때에도 그렇게 제가 또 배웠고 그 먼저 나갔던 선교사님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될까? 이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파. 그런데 이게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 말씀을 줘도 이게 마음에 와서 닿질 않아요. 우선 배가 고픈데. 제가 이제 돌아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프리카는요, 배가 고파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지를 못합니다. 당장 뜰에 나가면 다 이게 모든 강냉이고 뭐고 다 타서 죽고 무슨 곡식이 들어올 이런 어떤 희망조차 소망조차 없는데 이 사람들에게 God is good 해봐야 이게 되겠냐 말이지. 그러니까 돌아와서 몇 년 동안 제가 이제 그런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생각에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교 단체에서 하는 방법들은 이렇게 이미 지금까지 해온 방법들로 계속하는 것으로.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어요. 저는 지금 I am focusing on Africa mission. 아프리카의 그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른 분들은 아프리카를 안 와보신 분들은 이제 저쪽 유럽이나 어디 아시아나 이렇게 생각. 동남아 뭐 이런. 그런 데는 먹을 게 충분해. 남미도 먹을 거는 풍성해요. 근데 아프리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놓고 많이 기도하고 그러던 중에 한 5년, 6년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를 알아듣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셨어요. 교회와 아니면 이 개인, 친구들, 아니면 친지들, 아니면 우리 성도들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사이즈 일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아니면은 그 가정들에게 그 교회들에게 아니면 그 커뮤니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보게 할 때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보면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 베푸신 일, 애굽 군대들이 쫓아왔는데 한꺼번에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그 하신, 베푸신 일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온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회면 교회가 하나님의 사이즈의 일을 감당함으로 해서 기적과 이적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압니다. 우리 참 이 교회는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이렇게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러한 병을 고치는 일, 귀신을 쫓는 일, 그러면서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그런 얘기예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우리 우리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우리 잘 알잖아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제자들이 그거를 할 수 있을까요? 빌립이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그거를 당연히 아시면서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께서는 그러할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특히 그 빌립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뻔히 못할 거 알면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능력이 없는 것을 아시면서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 명령에 순종을 하면 누가 해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하신 일이 알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이 말씀이 참된 복음이요,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벌써 다 이루셨어요. 자, 우리 이제 신약 시대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이요,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다락방에서 막 이렇게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거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배우지도 않은 말을 막 하게 됐어요. 이것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사이즈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나가서 이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 설교를 하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베드로가 원래 겁쟁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베드로가 하는 일은 뭐예요? 순종하고 성령 충만한 그 충만함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니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날의 성도 그 모인 사람들 중에서 막 이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주님 믿겠다고 이 고백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3,000명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런 사건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면 아마 교회 한 10개는 더 지어야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베드로와 요한을 시켜서 어떻게 했습니까? 안진뱅이를 고쳐주셨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이야. 그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우리는요, 담대해져야 될 그럴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눈으로 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거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아닐 확률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인데, 말씀으로 내가 받았는데 이게 내가 도저히 이거는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받으시면은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이 부족한 내 모습으로도 하나님을 나타내서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저는 못해요. 저 이거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네가 해야 된다는 말이지.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받으면은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이나 소명이 아닌 것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주님, 저는 절대로 못해요. 저는 일을 할 자격도 없고 할 방법도 모르고. 네가 방법을 알면 네가 그냥 스스로 하면 되는 거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칭송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칭송을 받잖아. 그래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그냥 그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주위에 있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사이즈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긴가민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니까 내가 먼저 확신을 갖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confirmation. 하나님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죠. 제 자신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결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결단을 하고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보면 지식적으로만 알고 이해하고 아마 그런 걸 거야. 이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단계. 거기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확신을 가졌으면 이제 그 확신 가운데에서 내가 고백하고 회개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실천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을 다 거친 분들도 많이 있고 이제 계속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가는 과정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에 교회에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정말 좀 신실해 보여. 그리고 교회 열심히 하고 봉사해 하고 참 좋은 사람이야.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들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진심을, 그 본심을, 그 진정한 그 의미, 그 목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만 하면 되지 않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이 이건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교회가 잠자고 있어요. 가르치는 것은 잘하는데 실천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지를 않아. 전부 우리의 능력에서 그냥 끝나는 그 정도의 일들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지를 못해. 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하십시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 나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변화된 삶,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삶, 내가 계속되고 있는 나의 그 변화됨, 새로워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추구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지구 끝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사이즈의 일들이 일어날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러는데 이 전지전능하심을 찬양하고 그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찬양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러한 우리가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의 삶에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진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진단을 받아야 돼. 근데 요즘에 이제 이 코로나를 우리가 당해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난 금요일 날도 제가 이제 잠깐 쉐어링을 했습니다만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제일 억울한 거예요, 지금. 돈이 있으면 뭐 그냥 비행기 타고 뭐 어디 휴양지도 가고, 그래서 이게 돈을 좀 멋지게 써야 되는데 이게 돈이 있어도 지금 마음대로 쓰질 못하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장 억울하고, 근데 저와 여러분처럼 좀 모르겠어요. 이 중에도 좀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억울해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여유가 없으니까 고소한 거야. 그거 봐라. 돈이면 다 될 줄 알았지 돈으로 안 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번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야. 그거 봐. 물질 만능주의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너희들 돈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지. 코로나 맛 좀 봐라. 코로나라는 이게 미생물,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 이게 오니까 우리 만물의 영장인 인간들이 맥을 못 추는 거야. 돈이면 다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돈으로 안 되는 게 더 많은 거야. 돈이 있으니까 이게 더 좀 있으시고, 요즘에요 하이웨이 한번 나가보세요. 사람들이 거의 발광하다시피 해.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다가 이제 조금 풀리니까 아직도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막 하이웨이에 보니까 막 길이 꽉 차가지고 지금 여기만 그러니까 아니라 LA도 지금 더해.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 불만 가운데 사는 거죠. 돈이 있어도 뭐 외국에 나가고 비행기 타고 이게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요 안에서라도 좀 한번 발광을 해보자 이제 그런.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런 기회가 절호의 찬스예요. 사람들이 돈을 통해서 자기들의 삶을 그리고 그냥 그 쾌락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고 싶은데 그걸 못하고 있을 때, 이때가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찬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돈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네요. 알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이 마지막 때를 함께 살아가는 이 세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이 뭘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단 말이죠. 네. 아프리카 오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이 계시겠는데, 우리 참 박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 참 돌아가신 우리 장로님, 전도사님,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길을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오셨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은, 그렇습니다. 전화로 제가 오기 전에 우리 박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좀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그래서 혹시 이번에 사모님을 못 뵐까, 이제 그런 생각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어제도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다. 그 저는요, 우리 사모님 특별히 저분은 선교지에 와 있어야 몸이 건강해지는 분이야. 여기 가만히 계시니까 지금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게 코비드가 해결이 되면 아프리카도 좀 오시고 러시아도 가시고 해가지고 건강이 회복되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많이 알리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소 목사님은 이제 뭐라 그럴까, 파트너야. 진정한 파트너 돼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아프리카에 한 번, 두 번 오시는 게 아니라, 저는요, 이 아프리카 사역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야. 이 교회와 우리가 나누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제자를 삼는 일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그거는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이미 받았고, 그 일을 우리의 일로 믿고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해서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짧게 이제 간증을 한다면, 10년 전에 이제 케냐를 갔는데, 저는 정말 혼자 갔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혼자 갔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제가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좀 기록을 해봤습니다. 1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무언가, 그리고 이제 쭉 그 만난 사람들, 또 이렇게 연결된 교회들 이렇게 기록을 했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 30번 이상을 왔다 갔다 했어요. 케냐하고 이 미국을 30번. 한 번 가는데 20시간 비행기를 타거든요. 갈 때 20시간, 올 때 20시간. 중간에 이렇게 비행기 바꿔 타는데 시간이 한 2시간 걸릴 때도 있고 한 8시간 걸릴 때도 있어. 그런 거를 30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아직도 건강하고, 한 번도 그게 어려움을 가끔 물건을 잊어버린 때는 있지만 그 이상의 어려움은 없어. 근데 이 코비드 때문에 4번을 공항에서 빠꾸 당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은혜가 되는 것이 제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 같아요. 네가 견딜만 하니까 이런 시험도 한번 받아봐라. 저는 그것도 기뻐요. 그죠?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런 30번 이상의 이 여행을 가능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엘도렛 지역에 가니까 제가 갈 수 있는 교회가 한 60군데 돼. 60군데에서 제가 간다 그러면은 미셔너리 플리즈 컴 하는 교회가 카운트가 한 60대. 그 다음에 케리초 지역은 이제 우리 박 목사님 왔을 때 거기 가서 이제
세미나까지 다 이제 계획해놓고 왔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거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그 지역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교회가 한 40개 이상이 돼요. 그 합하면 몇 개? 100개. 그죠? 또 까까메가 거기 조금 떨어진 지역에 또 한 10개의 교회가 우리가 갈 수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있는 마투 지역에 60개 이상의 교회가 우리가 같이 사역하자, 우리가 간다 하면 오케이, we can do together. 60개 이상의 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차코스 지역에도 한 40개의 교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또 조금 떨어진 야타 지역에도 한 7개, 키투이 지역에 한 30. 여러분, 이게 사람이 혼자 가가지고 이거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혼자 갈 때 우리 형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냥 적당히 해, 동생. 이제 은퇴하고, 목회 접었으면 됐지. 뭐 아프리카까지 가냐. 이 세상에 피를 나는 형제는 동생하고 나밖에 없는데 그냥 우리 좀 가까이 와서 살자. 우리 가족이 다 카나다에 있어요, 토론토에. 이제 그랬어요. 그래도 저는 갑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가서 한 6개월 있다가 와. 나도 내 중에, 친구 중에 참 훌륭한 목사님도 계시고 선교사도 있는데, 동생처럼 그렇게 익스트림한 사람은 내가 참 보다 못 봤다. 이제. 늘 이렇게 섭섭한 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친지들도 그렇고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올 거다. 이렇게. 그게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의 힘으로 열심히 하면 그냥 혼자 가가지고 한 6개월 하다가 지치면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이거 장난 아니네? 장난 아니네? 그런데, 3년, 이제 오실 때 안 됐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3년 했으니까 이제 돌아오세요. 그래요. 왜? 아니, 가실 때 약속했잖아요. 3년 한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 한 3년 하면 뭐 결과가 있겠지. 돌아오면. 근데 3년 했는데 아직 시작도 못한 거야.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한 5년 되니까, 이제 뭐, 오라 가라 이런 얘기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관심을 갖는 분들이, 뭐, 케냐가 어떠냐.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을 하니까, 물론 여기서도 그렇지만, 케냐 자체 내에서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하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갈 때 저를 파송하는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뭐 혼자 가서 뭘 하시겠다고 그럽니까? 누구하고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조직이 있어가지고 선교회에서 아니면은 무슨 선교 단체에서 이렇게 같이 가도 힘든데 저는 그냥 한 가지 잘한 거는 그냥 그런 말들을 제가 생각지 않고 그냥 간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간 거죠. 그랬더니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근데 솔직히 여기서 지금 다시 하라면 못하겠어. 근데 정말 저는 그런 일로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 저는 이제 제 삶을 통해서 마지막 10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참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제 11조를 받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별건 아니지만 부족한 사람이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고 우리 다 사역하시는 분들 다 똑같은 그런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행위를 보일 적마다 컨펌을 주세요. 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이제 기대하지 않았던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사역자들이 전부 다 밥을 굶고 또 어린애들이 밥을 굶고 그러한 일. 근데요, 한 가지 수정해야 될 게 있어. 어린애들은 밥을 굶고 근데 우리 사역자들은 제가 어떻게 해서든 지금 먹이고 있어요.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그 교회 그리고 그 주민들이 3분의 1이 지금 밥을 굶고 있어요. 잘 먹는 사람이 하루에 한 끼.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처해지면서 그 사람들이 어려우면 그 사람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도 어려워져요. 같이. 우리가 가진 거라도 함께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시간 조금 길어져도 되겠습니까? 한 10분쯤 더 해도 괜찮을까요? 괜찮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우물을 팠는데요. 240m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240m를 파서 지난번에 왔을 때 그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물이 막 폭포는 위에서도 쏟아지는 건데 이건 밑에서부터 막 폭포가 솟아오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물이 우리에게 풍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위에 있는 그런 커뮤니티 사람들과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특히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는 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눈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아무도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아무도 그런 일을 시도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우리만 쓰지 말고 쉐어하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 계획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 지점에다가 물통을 큰 거 하나를 놓고 매일같이 우리 펌프에서도 물을 퍼서 거기다 넣어줘.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 5갤론짜리 그 물통을 가져서 물을 길어다가 먹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그냥 동네 사람들이 물이 필요하니까 물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must. 그렇죠? 여러분 물이 하루만 없어봐요. 얼마나 불편한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까 그 사진에서 나왔지만 이 물통을 여기다 이고요. 10km, 17km를 갑니다. 한 통을 구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가기만 합니까? 올 때는 물을 그 무거운 거를 물통이 채워졌으니까 그걸 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루 일과가 그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옆에서 주는 생수를 마시게 되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간단한 깨달음으로 이렇게 나눈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기를 위해서 God is good! 애들 모아놓고 God is good! 그러면은 애들은요 all the time God is good! 그런데 감동이 없어. 근데 우리가 그런 적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물을 나눠주기 시작했어.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누는 장 그런 때 우리가 이제 나가서 God is good 그러면 all the time 이게요 소리가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 우리가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나누라. 그리고 하나님의 블레싱은 나누는 거야. 우리는 거기에 순종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나누는 행위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God is good 이라는데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어그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어떤 부담을 더 느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먹이는 것, 배고픈 사람들에게,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데 대한 부담이 생기기 시작해요. 지금 제가 돌아가면 그 주위에 굶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나 그 지역에 있는 교단이나
이런 사람들은 주어본 일이 없어요. 케냐에서 그 인근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간 지가 지금 길게 400년이 지났는데. 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나라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간다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미 선교사가 다 파송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됐어요. 코로나만 풀리면 이제 제가 가면 파송할 겁니다. 그 옆에 나라 이제 우간다, 루안다, 부룬디, 콩고, 탄자니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수단, 에티오피아, 그리고 말썽꾸러기, 무슨 나라입니까? 소말리아까지. 이거 아주 말썽꾸러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못해. 거기 들어가면 크리스찬 무조건 죽어요.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준비를 하셨는데 우리에게 이미 그 소말리아 사람인데 우리에게 와서 우리 학생이 되고 이미 졸업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말리아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동참하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그냥 있으면 바보야. 깨달음이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동참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리면 하나님께서 뭐를 준비하신다고? 썩지 않을 면류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벌써 이 교회가 생길 때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미 많이 이루셨고 이제 계속되는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함께 그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그냥 믿음으로만 보지 않고 내가 행위로 참여해가지고 이제 나도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아프리카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오늘 선교사를 통해서 전해주신 그 말씀,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나의 그 나머지 인생이 이대로 그냥 방관하며 그냥 아는 지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이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행동으로 동참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결단과 결심과 헌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할 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